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모든 사랑과 또한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 아침 천하 만물들이 다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를 높여 다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저희 모두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음멸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이 성시구도 10편, 119편 말씀 10편인데요. 17절에서 104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우리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찬양드릴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아무런 해양 상황 없이 잘 보내고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올려드리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르거나 아직 복음을 전파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주님을 알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지역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선교지 사람들의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아시오니 삶 동안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예배가 끝나고 한 주가 시작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를 진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또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 가운데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많은 걱정과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또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바쳐진 모든 예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귀한 예물 바친 손길들 또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미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손을 하는 모든 일들 또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보내리니 이르노니 깨어서 그들을 뽑으며 무너뜨리며 순복하며 멸망시키며 그렇게 하던 것과 같이 되게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회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같이 말씀 나눕시다. 헬로 반갑습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오늘이 18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8주를 지금 믿음에 관해서 같은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믿음이 성숙한다는 거죠. 설교를 이렇게 강단에서 하잖아요. 근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기록된 이렇게 쓰여진 말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말씀인데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한다고 그러죠.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되고, 자, 이게 이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눔을 하잖아요. 말씀을 나누는 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를 알게 돼요. 나는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렇게도 받았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재화가 돼요.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씨앗이 부러지면 싹이 터요. 그러지 않고 자꾸 말씀만 듣고 가고, 그냥 또 성경도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계속 읽기만 하면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도 믿음인데 제목을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자, 기도와 믿음이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상관있죠? 자, 누가 한번 기도하고 믿음에 대해서 한번 뭐 틀려도 좋아요. 틀린 거 없어요. 이거.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떨어져요. 근데 기도하면 믿음이 유지되거나 성숙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유지되고 성숙하려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반대로 기도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유지되고 믿음이 성숙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낙심은 뭐냐? 기도를 해요. 자, 우리가 보세요. 새벽에도 하죠. 수요 예배도 우리가 기도하죠. 또 뭐 금요 기도 때도 하죠. 집에서도 하죠. 교회에서도 하죠. 학교에서도 하죠. 근데 뭐가 문제냐?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이 뭐냐면 떨어지는 거죠.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응답 안 하시고 뭐예요? 낙심이에요. 근데 낙심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믿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죠. 깔보는 거예요. 과부라고 없이. 과부라는 거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자니까 와서 자꾸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들어주지 않아요. 만약에 부잣집 마나님이었다면 또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소외계층의 과부이기 때문에 무시했어요. 무시를 하는데 이 과부가 계속 와서 뭐예요? 간청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기도에 빗대어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인데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할 때 자꾸 퀴즈를 얘기했어요. 그래야 안 졸아. 나도 이제 점점 진행하고 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알기를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의 복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보세요. 구약의 율법이든 신약의 은혜의 복음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정도 안 하시네. 구약과 신약은 공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예레미야에 새 언약이 떴어요. 새 언약.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돼. 아니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인 걸 내가 아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얘기했다고? 예,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하나님하고 그러면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자,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이다? 자, 이거는 연속성이 없는 거죠. 단절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이렇게 구약과 신약과 서신서를 보는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설교를 할 때 설교는 항상 두 가지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든 그렇지 못하든 예수님의 사람이면 자, 무엇을 성숙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째 동안 계속 믿음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니까 얼마나 얘기하기 좋아요. 봄에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은 뿌리를 심었다거나, 그러니까 씨를 뿌리거나 이제 뿌리 같은 거를 땅에다가 이제 활착할 수 있도록 심잖아요. 파종하거나 심어요. 그러면 언제 걷어요? 보통 가을에 걷죠. 그래서 가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가위, 지금 추석 지났죠? 추석. 그런데 이 구약절기 때는 뭘 지켰을까요? 구약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장절을 지켰어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수장, 걷어가지고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둘 숫자, 저장할 정도. 그러니까 1년 내내 농사 지은 것을 잘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근데 우리로 치면은 교회에서는 지금 11월 셋째 주가 원래 미국에서 땡스기빙 데이, 수수 감사절을 지켜요. 근데 그게 안 맞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1월 맨 첫 주에 하는 거예요. 벌써 한가위 지났고 11월 셋째 주가 너무 멀고 그러니까 매해
11월 첫째 주를 이제 추수감사주의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그래도 지켜줘서 우리가 뭐 가지도 먹고 고추도 먹고 했잖아요. 그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작물이 심겨졌던 또는 씨앗이 뿌려졌던 작물이 쌍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그 가지 끝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결실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을볕에 어떻게 돼요? 익어가는 거죠. 뭐 어른들 그 트로트 노래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점점 성숙해 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인격도 점점 자라고 성숙하고 깊어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가을이 깊어가는 것만큼 우리 인격도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익어가게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인데 뜬금없이 새 언약이라고 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구약에 그러면 은혜의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신약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새 언약 가운데 자 구약의 하나님이 명하셨던 심판과 공의로운 그런 어떤 진리의 잣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일하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자, 구약 시대에 성부 하나님, 자, 그런 모습을 가장 많이 나타났으니까 그 하나님이나 신약 교회 몸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도 은혜 복음이 있다. 왜? 언약의 형태로 있어요. 자, 성취되진 않았다 할지라도 장차 성취가 될 약속으로서 존재하는데 지금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의 장이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나라가.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 왕국 두 그 왕국이 다 멸망했어요.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본문이 뭐였냐면 예레미야가 뭘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거기서 집도 짓고 열매도 걷어가지고 줄어들지 않게 그 민족을 번성하면서 잘 살아라 그랬어요. 왜? 70년이 걸리거든요.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7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압박을 받은 35년이 딱 더블이에요. 더블. 2배. 70년.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70년 후에는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되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가 있던 것처럼 오늘도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보세요. 내가 사람의 씨와 자손들이죠.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 가운데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희망찬 말씀이에요. 씨앗을 뿌린다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만약에 이 씨가 열매 맺을 때까지 잘 살아있을까? 짐승이 와서 파먹진 않을까? 만약에 그런 염려를 가지고 씨를 뿌린다면 뿌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 그 말씀입니다. 시편 몇 편이에요?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본 거예요. 자, 어떤 성경에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데 와디라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면 천이 흘러요.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건기가 되면 물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다 와디라고 하는 테라로사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와디가 강인데 그 생겼다 없었다는 강이 너무나 고운 그 입자로 된 모래가루 이런 거니까 테라로사 토양에서는 바람이 한 번 불면 다 없어져요. 마치 그 밀가루가 물에 이렇게 또르륵 말려가듯이 물이 없어져 버려요. 건기가 되면은 농사 짓는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잘 자라서 정말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식물이 씨가 발화를 해서 싹이 터서 잘 자라면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제가 힌트. 물이라는 건 뭐냐면 비를 농사 질 때 비를 주는. 그런데 가나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할 땅이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곱 부족은 그 비를 누가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 이방인들이니까 바알 신이 비를 준다고 여기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빌겠어요? 비를 달라고 바알 신에게. 그때 자 우리 열왕기상의 18장이죠. 해성같이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제단과 그다음에 바알신 그다음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의 그 제사장들이 같이 뭐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누가 불을 내려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리얼 갓이 야훼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아세라냐. 자, 왜 바알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빌었느냐? 아까 말한 대로 비를 주는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를 줘서 그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해서 풍요, 번영 이것을 누가 확정해 주느냐? 바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살아계신 신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무엇도 내려주시느냐? 비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방이 왔을 때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먼저 가십시오. 조금 있으면 비가 내립니다. 자기가 가겠으니 왕을 먼저 보내잖아요. 왕은 이제 마차를 타고 가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마차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땅에 마차 바퀴가 빠지면 못 가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 풍요와 번영과 농사 짓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작물을 얻어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심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 깨어서 시작.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뿌리 뽑다, 무너뜨리다, 정복한다는 말은 넘어뜨리는 거예요. 멸망시킨다, 괴롭게 한다,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징계. 그런데 그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면 회복하는 거죠.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징계도 있어요. 심판도 있어요. 신약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사랑의 매를 맞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뭐라면 세우겠다, 심겠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포로들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들 그 난민들 쫓아내고 지금 이스라엘이 정착한 게 얼마 안 돼요.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이 세계사의 흐름을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죠. 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심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구나. 그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